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하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제대로 분리해 놓지 않았고, 또 양치는 일을 했던 아벨은 제사법대로 제물을 바르게 잘라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체를 드렸어요. 즉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로, 수확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보다 낫다는 점이 특별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 치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가 있고 없고 혹은 제사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여러 가지 규례들 방법은요, 모세 시대 때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드시게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까마득하게 앞선 시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로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마도 자연계시, 즉 어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그 범죄함으로 해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갔었을 때 아마 그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낳은 두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은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부분들, 아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자연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을 갖고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스스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셨죠. 너는 땀을 흘려야 이제는 네가 먹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또한 그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어떤 나름대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요, 재물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직업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 드리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놨음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과 그 제물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첫 새끼는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성경에서의 그 첫 새끼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는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벨은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름은요, 살찌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것은 기름진 것을 의미하고요. 히브리어에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최상품,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그 양의 첫 새끼와 또 다른 양들 가운데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의 평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은 단순히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존재 자체가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죠? 이것은 가인도 그가 드렸던 제물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드리는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이 받으셨으나의 원어를 보면 예후와 와이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아벨을 주목하셨다가 돼요. 주목하셨다.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는요, 이 받지 아니하신 자를 원어로 보면 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주목하지 않았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요, 이 지금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성경의 원어 그대로 제가 한번 직역을 해드리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셨다와 그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바라보지 않으셨다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요,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음식을 갖고 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식이 맛이 있던 맛이 없던, 그 음식이 비싼 것이든 비싸지 않은 것이든 간에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음식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를 바라만 봐도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 음식이 최고의 정성을 다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 그 음식이 비싸든 싸든 맛이 있든 맛이 없든지 간에 그것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평소의 삶, 즉 그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므로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인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걸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받고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제물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니라 그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이 어땠는지가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이라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는 관건은요,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평소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요. 이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징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은 믿음,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요. 인격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인간과 기계, 물건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두고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뿐 기계를 설득하지 않죠. 고장난 기계에다 대고 야 이거 실수 없이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거나 고칠 뿐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요. 설득을 하고요. 신뢰를 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우리 인간에게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떼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떼써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너무 좀 그런데 하면서도 무조건 떼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우리가 막 떼쓰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교류가 없는 관계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고 적고 좋고 나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삶 전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은
양을 치던 그의 평소의 삶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마음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사 때만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모시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의 첫 새끼와 가장 좋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된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그 예배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삶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말하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식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삶의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원래 제물이 어떻습니까?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의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짐승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옆에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의미죠.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